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와서 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 이 말씀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사람이 추가가 되죠. 누구와 누구죠?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부르심의 방식과 유형이 제각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방향, 한 가지 방법, 유형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두 제자가 그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 누구를 통해 부르심을 받죠? 그의 스승 요한. 요한이 그들에게 뭘 했죠? 복음을 전했죠. 메시지를 전했죠. 오늘로 말하면 설교를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또 어떤 예배를 드리러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자, 베드로는 어떤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누가 가죠?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자, 안드레는 베드로와 어떤 관계예요? 형제죠. 가족이죠. 자, 우리 중에 가족전도 있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저도 가족을 통해서. 그죠? 보통 모태 신앙들은 다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빌립과 나다나엘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빌립과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네? 네? 말씀? 설교 말씀? 조금만 더 보십시오 한번. 자, 본문 43절 44절 보게 되면 언뜻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찾아가서 직접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4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죠? 빌립은 누구랑 지인이에요? 안드레, 베드로.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 친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가주시면 안 됩니까? 간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도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요? 나다나엘. 나다나엘과 빌립은 어떤 사이죠? 마찬가지 지인, 친구 사이였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방식의 부르심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의 방식과 통로는 달라도 그 모든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끄셨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도 통로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부르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르라,
즉흥적으로 뭔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또 가족들, 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를 은혜 베풀지 않으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의 방식은 각각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요, 부르심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한번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에, 각자 방식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티가 나요. 티가 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거나 미용실을 다녀오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는데, 어떤 티가 나느냐? 첫 번째, 감사의 티가 나요. 감사할 때도 감사해요, 그 사람은. 근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목사님 이래 해가지고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이래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는 것에서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누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도 목사님, 감사한 건요, 제가 상황이 이렇거든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은혜 받은 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노래를 듣고 부르십니까?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 믿고 바뀐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바뀌었냐? 운전하면서 듣는 노래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가요 듣고 뭐 클래식 듣고 여러 가지 노래 들었었는데 이제는 운전할 때는 무조건 찬양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야, 너 음악 듣는 게 바뀌었네? 달라졌네? 뭘 말하죠? 티가 난다는 거죠. 자, 감사의 티와 찬양의 티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티는 정말 작은 거고요.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크게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전도예요. 전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냐? 왜 전합니까? 좋으니까 전합니다. 이 좋은 걸 나만 누릴 수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티를 내는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티를 안 냈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손현수 성도님, 우리 도미성 집사님이 그 은혜 받은 티를 안 냈으면 우리 손현수 성도님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도미성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손현수 성도님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에요. 우리 이문영 성도님도 마찬가지. 우리 재은 성도의 티냄이 없었으면,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저를 보십시오. 아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종태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 은혜 받은 티를 마음껏 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빌립도요, 그 티를 내고 있어요.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은혜를 입었지요.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빌립은 직감했어요. 그래서 빌립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다른 말 1절 하지 않고요, 이 이야기만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말씀. 잘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말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뭘 가지고 오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빌립의 고백을 보세요.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그런 비슷한 분을 만난 것 같아? 아니고요. 이런 분 같기도 하고 저런 분 같기도 한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아? 아니고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만남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났다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믿고 보고 직접 경험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나다나엘에게 했을 때 빌립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립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굉장히 벅차고 흥분되고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메시아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죠?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빌립은 불인데 나다나엘은 그 불을 끄는 물이에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 46절 전반절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한 의미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자,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드릴게요.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정말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 출신입니까? 그래서 저 나사렛 출신인데요. 그러면 나사렛 출신인데 하면 그 상대방이 속으로 뭐라 생각하냐면, 촌놈이네. 어디서 촌띠기가 왔어. 어서 촌놈 하나가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약간 어떻게 취급하냐면 약간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촌띠기 동네, 그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마을, 그 동네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그 촌구석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 난 진짜 복음을 경험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은 성도, 우리 이문영 성도님한테 복음 전했을 때 첫 반응이 어땠어요? 나다나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문영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갑시다. 이야기하면 그렇지, 교회 가야지. 그렇지, 예수 믿어야지. 이런 반응보다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다녀도 돼. 나는 안 믿어도 돼.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도미수 지사님 어떠세요? 너무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너무 뜨거움으로 하는 거야. 불같이 전하는 거야. 이거 해야 돼. 그럼 반응은
다음에요. 다음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빌립은 이렇게 했어요. 본문 46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빌립의 말 속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가?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이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확신이에요. 빌립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저는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빌립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나다나엘이 의심하고 있지만, 손살에 치고 있지만,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나다나엘을 뭐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수님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나다나엘의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자신감이, 근데 그 자신감이 자신의 것인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빌립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은 다른 어떤 것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다른 말로, 야, 그렇게 의심되면 예수님 만나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야, 그렇게 안 믿어지면 성경 한번 읽어봐.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대부분은요,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의 세례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세례 교육을 한 몇 개월 동안 쭉 받고 나서 마지막 소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 믿을 수 없네요. 이게 마지막 소회였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고 뭐 하냐면 없다 하고요, 믿을 수 없다 하고요, 거부합니다. 의심해요. 손가락질합니다. 깔아 뭉개요. 근데 빌립은 알았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면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빌립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했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신방을 진짜 많이 했네요. 한 성도님의 신방을 했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지난주에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기사님이 이게 쭉 가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 근데 손님은 그 쉬는 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저는 쉬는 날 교회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자기 사위도 여기 저기 호산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호산나 교회 다니는데 자꾸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우, 장인어른 교회 오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교회 가면 그 지루하고 졸리기만 하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근데 제가 전에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사위가 오라고 하면 교회 가셔야지요. 교회 꼭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내용이 딱 생각이 들더래요. 그럴 때는 뭘 말해주느냐?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라고 하는 그 설교가 딱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사님,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운전하시면서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사님의 죄를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사님의 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죄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초면에 죄를 묵상. 근데 그 기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줬던 사람이 없대. 교회를 오라는 사람은 수천지인데 교회를 왜 가야 하고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때부터 차 속도를 줄이더래요. 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집사님 빨리 가야 되는, 출근하는 길인데 속도를 너무 느껴. 좀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전 생각했어요. 이거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와서 보라예요. 우리가 해야 될 와서 보라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원해요. 그럼 우리는 돌아갈 거 없어요. 돌려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해줘야 돼요.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그 성도님이 하셨던 그게 요거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소개팅처럼 느껴졌어요. 소개팅. 잘 보세요. 그 성도님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 준 거예요. 소개팅이 그렇잖아요. 주선자의 역할이 뭐예요? 당사자끼리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가 주선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주선을 해줬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주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진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인 거죠. 맞습니까? 만약 거기서 안 빠지잖아요? 그럼 눈치 없는 주선자가 되는 거예요. 둘이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옆에 앉아가지고 나 떡볶이 좀 더 시켜도 될까? 나 음료수 좀 더 시켜도 될까? 그럼 속으로 어떻게? 빨리 가 빨리.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책임감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까지만, 예수님과 그분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만 주선해 주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지치지 않고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응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도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빌립은요 와서 보라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뭐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이 보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빌립은 와서 보라,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만나게 해주고 빌립은 아예 사라진다니까요. 왜 사라지냐? 할 일이 끝난 거예요. 빌립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일하실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본문 4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본문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나다나엘을 환영하는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했던 것만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화를 내거나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따져야 됐어요. 따져야 했어요. 야, 너 나쟤 촌놈이라 그랬냐? 야,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화와 혼을 내는 대신에요, 환영으로 그를 맞이해주고 계세요. 심지어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는 간사한 마음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말로 그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속도 없고 감정도 없는 분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인용할게요. 이것 때문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이들이 밉고 원망스럽고 이들을 향해서 욕을 한 바가지 쏟아내도 모자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나다나엘에게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을 왜 환영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느냐?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모르고 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믿고 처음부터 예배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겨우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겨우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모르는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환영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을 막 칭찬하고 환영해 주니까요, 나다나엘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치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키가 크네, 잘생겼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간사한 게 없구나. 네 마음속에는 너 참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당연하지. 난 너를 본 적이 있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도 너를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전도 대상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 전도해야지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태초,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보내줬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보내졌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마땅한 말을 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와서 보라. 부지런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책망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그 사람 구원 못 시켰니? 라는 책망이 아니라 너 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니? 엄연히 다른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시키지 못한 것으로 책망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누군가에게 예수 한번 전해보지 못한 것으로는 책망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 자리의 모습만 보신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되 우리의 전 생애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가만 계시다가 일요일만 갑자기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배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우리 보배들이 떠들진 않나?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보배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배들이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보배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보배들이 화장실 갔을 때 우리 보배들이 화장실에서 잘 씻고 양치도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여럿이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과 기도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이미 다 보셨고 아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고백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빌립이 가졌던 그 확신처럼 빌립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다나엘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더 이상 예수님을 나사렛 촌뜨기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 곧 하나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막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나다나엘을 진정시키시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알고 보고 경험한 일은 앞으로 너희들이 볼 더 큰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더 큰 일은 무엇인가?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미지를 그려주세요. 나다나엘에게 너희가 볼 큰일은, 네가 볼 큰일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그려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한 인물이 떠올라야 돼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꿈에 본즉, 야곱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본 것은 이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고요, 나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근데 사닥다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늘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왕래하는 것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보았던 그 이미지, 그 환상, 그 꿈을 인용해서 나다나엘이 앞으로 보게 될 더 큰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닥다리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사닥다리를 말하지 않아요. 사닥다리 대신 누가 나오죠? 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늘이 열렸다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멀어요. 단절돼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형편인 동시에 우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땅에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보니까
탑을 쌓아요. 무슨 탑?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죠? 그 하늘에 오르기 위함이지요.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 중심 안에는요,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원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오를 수 없다. 그럼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땅에서 올라갈 수 없으면 하늘로부터 그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환상은 그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해준 방법이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어야, 길을 내 주어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요, 이 사건은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 이 내용들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그 가장 큰 일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인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 사닥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 사닥다리가 되어가는 그 과정, 그 큰 일, 그 위대한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가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 너가 단수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일,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갑자기 복수로 바뀌어요. 너희가 볼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 너희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수로 쭉 말씀해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근데 갑자기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 구원자, 그 일을 감당하실 것을 나다나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큰 일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예수를 알아야 그도 뭘 봐요? 그 큰 일을 보는 거예요. 나로서는 오를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사닥다리 되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와서 그를 보라 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낼 수 있는 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하나예요. 와서 만나 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우선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와서 보라 외칠 수